제목의 말씀은 진리를 배워야 삽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에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리를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컴퓨터를 모르면 살기가 불편합니다.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고 그리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컴퓨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나이가 많은 분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내가 뭐 이제 무슨 공부를 해, 내가 무슨 컴퓨터를 배워 하고 그냥 살지. 그렇게 살면서 불편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고요. 또한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배우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삶을 좀 윤택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것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배우며 또한 우리가 취미생활도 배우고 그리고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웁니다.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요. 노래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래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은 가수라든가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노래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노래를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노래교실이 열리고 가서 막 노래를 배웁니다. 그만큼 배울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배우는 과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매우 분주합니다. 조금 마음만 가지면 정말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배울 게 있잖아요. 선생님도 많고 배울 학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우고자 애를 씁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프란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그야말로 철학가면서 수필가였던 이 베이컨이 한 말이 참 유명하지요. 누가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적게 알면 그만큼 내 힘이 적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면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된다. 근데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배운 것이 좋은 선량한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이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양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양에 대한 것을 많이 습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가르칠 수 있어요. 선량하게. 선량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자신은 선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좋은 것을 습득했더라도 배웠더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도 변함이 있지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해도 변함이 없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진리가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로 불변의 진리다 그러잖아요. 소금은 짜다. 진리죠. 그죠? 소금이 한국 갔을 때 미국 소금이 짜지 않다면 그건 소금이 아니지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짜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고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만 이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만이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나는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배웠다, 내가 다 알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아마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안 배워도 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할까요? 텔레비나 봐야죠. 텔레비나 봐야죠. 내가 사는 동안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놀기 위해서 왔다? 놀고 간다?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잠만 자고 간다? 배우는 건 힘들거든요. 배우는 건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된다면 우리가 왜 영어를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This is a miracle. 정말 기적이다.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오래 살았는데도. 안 배웠으니까요. 배운다는 것은 힘이 들어가야 돼요. 배우는 것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배우는 것은 내가 그만큼 고생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배워야 삽니다. 배우지 않고는 못 살아요. 왜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왜 사람들이 왜 포기하고 삽니까? 배우기 싫어서. 배우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3주 동안 전하잖아요.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게 살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저 사람들은 페이백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로 pay you back. 너는 갈 수 없어. 갚을 수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은 장애물이지만 내가 만난 사람이 이웃이다. 그럴 때 마지막 날에 부활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잘했다고 상금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머무는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나는 이제 배울 게 없어.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뭘 배워? 뭘 배워요? 힘들어. 골치 아파. 아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뭘 배워? 그러면 진리의 말씀, 진리를 배우며 산다고 그랬었는데 배우지 않은 사람들 다 배우기 싫어하잖아요. 그냥 재밌게 놀다가 가고 싶은 사람들. 그냥 전부 많은 사람들이 펠로십, 신교만 하다 가는 사람들. 말씀은 전혀 배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내가 한번 밥 사주면 저 사람 나 밥 사주고 내가 선물 주면 나 선물 주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를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첫째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됐다는 것은 커다란 저주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 그 가지가 그 생명의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가 끊어져 버리면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서 말라져가지고 결국은 불에 들어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주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리를 배우지 않고 사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아, 하와야, 너가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배웠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들었죠. 너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겠다라는 그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디스어베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against us.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그 순간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에서 떠나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져요. 이 말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자신에게 쓸모없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늘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들, 거기에 대한 욕심이 불타오르지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을 갖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사리가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돼.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진리를 가지면 사람이 총명해져요. 정말 어떤 것이 올바르고 잘못된 건지 그야말로 총명하니까 사람은 우리 마음에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면 못 알아들어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는지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엄청나게 발명되고요. 그런 무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만드는 데는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 모르니까 어두워져가지고 판단이 흐려서 이 죄를 짓는 것도 모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판단을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음란한 마귀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정상처럼 보이는데 파괴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가지고 뭐 다 이렇게 살아가는 정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똑똑한 것 같아서 그 사람 참 똑똑해.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정말 저 사람 교양도 있고요. 정말 저 사람이 보면 정말 그야말로 아주 인텔리인데 하는 짓 보니까 이건 완전히 무식한 사람보다 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니까 나는 클래식 음악만 좋아하고요. 나는 날마다 정말 문학책을 읽고요. 그런데 하는 짓 보니까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갔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짓다가 그냥 죄를 내가 조금 교양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내가 잘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쓸 줄 못해요.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말하기를 똑똑한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굳어져서. 무지하고 그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진리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아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며 살아야 돼요. 배우려니까 힘들잖아요. 시간 희생, 내가 노력, 이건 하기 싫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보는 거. 그냥 보는 거. 그냥 즐기는 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 거 하면요. 시사 프로그램의 추적인가요? 그걸 잠깐 봤더니, 그 뭐가 나오냐면은, 한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음란한 짓을 원주에서 해가지고 그만 차관에서 떨어졌잖아요. 그게 요새 또 프로그램에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째 그럴 수 있을까? 어째 그렇게 상식 이하 짓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굳어졌고요. 총명이 얻어졌고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왜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사랑과 은혜와 주의 복을 얻으며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진리를 못하니까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배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진리를 배워야 삽니다는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다하여 배워야 합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배워야 되지요. 진리를 배우는 데는 힘을 닫습니다. 정말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힘을 다해서 배워야 돼요. 남김없이 배울 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20절의 말씀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예수님께 배우는 거는 그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망한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배우자. 우리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 배웠잖아요. 배울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배우고서 우리가 더러운 짓 합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배운 사람이 우리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그럽니까?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너에게.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진리다. 너희가 나를 배워야 된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죠. 우리가 진리를 배우죠. 배우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학습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배운다는 거는 제일 기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들으며 배우는 거예요. 들으며 배우는 거예요. 들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죠.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걔들이 뭐 글을 합니까? 근데 들으면서 엄마, 아빠 배우면서 거기서 한 6개월만 지나면 그 다음에 센텐스를 말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자기 의사를 막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게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뭐 스펠링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법 배우려고 하지 말고 들어라. 들어야 배운다. 그래서 영화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까지 지경이 올라가 영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화 안 들리니까 아예 안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화를 계속 봐야 된다고. 영화라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필름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근데 미국 사람들 계속 만나죠. 계속 만나면 들려지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러니까 첫 단계가 들으며 배우는 거 들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요. 들어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요. 이제 예수님. 우리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배워지구나.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배워야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보면서 배워요. 보면서. 글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아, 여기서 지식은 이렇게 배우면 되는구나. 진리의 말씀이 이거구나. 예수의 말씀이 이거구나. 성경절 말씀 열심히 막 출처가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티칭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배우는 거는요, 경험입니다, 경험.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내가 체험해보니까, 야, 예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체험해보니까, 체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뭐, 머리로 배워가지고, 글로 배워서, 뭐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성경 66권에서 배웠어요. 근데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쌤이야, 쌤. 여러분, 자식을 낳은 사람과 안 낳은 사람과는 하나 있다 없다 차이입니까? 자식 있다 없다 차이, 그 정도뿐 차이 안 나면 아니에요.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은 자식을 낳아본 사람을 몰라요. 뭐 아무리 내가 산부인과 의사라도 자식을 안 낳아보면은 몰라요. 낳은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이 자식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근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내가 너무 마음에 꼭 자녀를 갖고 싶어서 어답터 해가지고 내가 내 자녀다 해도 그 아픔과 고통은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배웠어요. 내가 들어서 배웠어요. 설교 때마다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배운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맞아. 그게 어떤 체험이죠? 오늘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체험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걸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나는 옛사람은 싫어.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이 싫어졌어. 나 이렇게 살기 싫어. 하고 그걸 버려본 사람이 예수의 진리가 어떤지 압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죄만 짓다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거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눈에 보이면서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유혹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배우는 것이죠. 체험해서 배우는 것이죠.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야. 이렇게 되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포문 잡을 수 있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오라고 할 땐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멍에 안 맵니다. 그냥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배울 수 있어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갈 때는 힘들어요. 그대로 살아보려니까, 그대로 실천해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하니까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면, 정말 예수님의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감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이 원어 뜻에 보면은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이 뜻이 뭐냐면요. 너는 나에 관해서 배워라. 나에 관해서.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셨고, 요새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를 30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후에부터는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법 이걸 쭉 많이 아는 거.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을 배우는 게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배움이지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배우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렸죠.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잘 배웠구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웠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는데 말은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보니까 저 사람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가서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배웠어요. 배우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을 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저들이 배운 걸 보니까 진리를 배웠어. 진리를 바르게 배웠어. 삶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다워. 예수님을 닮아갔어. 우리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똑같구나.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봤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쫓아가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everyday 한 번 십자가 지는 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린 날마다 십자가를 들고 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사람. 오늘도 나는 진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했잖아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냥 배워집니까? 이 말씀을 배운 사람은 어때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겸손한 정신입니다. 나는 배워야 돼. 난 주님의 말씀 배워야 돼. 이 겸손한 정신이죠.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배운다는 거죠. 내가 사는데 뭘 배워?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나는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목사도 가르치며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배움에 대한 얘기는. 천재는 뭐라고 했어요? 천재는 바보에게 배웁니다. 바보는 천재에게 안 배워요. 바보는 내가 다 아는데 천재는 내가 저렇게 하면 바보가 되는구나. 그래서 바보를 보면서 배워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바보는 내가 다 아는 천재한테 뭘 배울 게 뭐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은 내 겸손함을 배우라. 와서 내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배움을 통해서 또한 나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님의 품은 뜻을 내가 갖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주님의 그 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주님이 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도 배우는 거예요.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여름 방학이었어요. 여름 방학에 이제 우리는 케네디 전설을 영어로 이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새벽에 6시에 모여가지고 기도 잠깐 하고 케네디 전설을 아주 부록책입니다. 그걸 영어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근데 그 중에 공단에서 일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장 다니니까 공장 다니니까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근데 이 공장에 다니면서 이 청년이, 그건 우리 학생들이 같은 또래니까, 이 학생도 아니죠. 공장 다니는 애인데, 얘가 이제 그 마음에,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새벽에 와서 조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한 달 동안 막 와서 조인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배웠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나도 이제 좀 대학을 가야겠다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는, 이 친구가 지금 아직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나, 지금 무슨 대학을 가? 그렇게 좀 약간 마음속으로 표현 안 했지만은, 좀 빈정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 청년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이 사람이 우리가 같은 또래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정말 1년 동안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같이 들어갈 때 이 친구는 고대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꿈을 가지고 했느냐. 하나, 진리의 말씀을 진짜 배우니까. 이 말씀 배우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공장에 일하지만, 나도 얘들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이런 마음이 생겨. 근데 이렇게 배우려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 그 친구 새벽 6시에 안 일어났으면, 공장 다니면서 안 일어났으면 그냥 이런 도전도 못 받았을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텔레비 보는 거 쉬워요. 노는 거 쉬워요. 밥 먹는 거 쉬워요. 공부하는 거, 나 공부 못해. 내가 이 나이 무슨 공부야. 어지럽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날마다 배워야 돼요. 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왜 사냐고요? 진리의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지만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실천할 때만이 내가 삶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영이죠. 우리 성령보다는 여기서는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의 영입니다. 이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전폭적인 변화를 몰고 와서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지,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내가 새로운 비전을 갖는 거야. 새로운 꿈을 갖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실천했어요. 사케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더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럴 때 사케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사케오가 하는 말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만일 내가 뺏은 것 4배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재산 2분의 1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사케오가 이렇게 새로워졌어요. 주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배웠을 때,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배운 걸 가지고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한 말씀에서 내 마음에 꽂혀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깨달으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어떻게 할지 몰랐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말씀만 해도 내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그대로 배워지면, 깨닫고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설교, 그죠? 요새 설교 들으려면 클릭하면은 그냥 수만 편 설교가 있잖아요. 또 지금도 우리 교회도 유튜브만 들어가면 벌써 한 3, 4년부터 설교 쫙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가 많은데 그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딱 핵심.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를 잘 풀었을 때, 말씀 참 좋았다. 그 핵심 하나를 잘 이해시키면, 난 잘 깨달았다요.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어가지고 배우며 살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 그리고 좀 거기다 하면 붙이면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라. 그거예요. 딱 3마디예요.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그의 이해에 맞게 거기 깨닫게 그래서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병 아픈 사람을 위로주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이렇게 퍼져간 거죠. 하나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도 마음에 꽂히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껴놓고, 핵심을 제껴놓고, 다른 걸 가지고 믿으니까 심령이 안 새로워지는 거예요. 배우긴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죠. 그 한마디예요. 저희 모친이 저한테 설교하기가 딱 한마디 늘 있어요. 설교 뭐냐면, 이 목사,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조금 더 첨가하면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요. 살아계실 때. 그게 안 꽂히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아웃사이드 도는 거예요. 계속.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만 배우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70년도에 그 남태평양 한가운데 타히티라는 한 섬이 있었습니다. 그리 큰 섬은 아닙니다. 근데 그 섬 안에서 그 섬은 불란서 영토입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반란의 주동자들 그 중에 9명이 불란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15명은 처형할 수밖에 없는데 그 15명 가운데 남자가 12명이었습니다. 여자는 3명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아주 무인도, 사람 살기 힘든 그런 섬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섬에 살면서 남자 12명, 여자 3명.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후에 보니까 남자는 8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 1명 남았고 여자 3명. 그리고 그 10년 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인구가 조금 살게 됐죠. 그런데 한 명 남자가 우연히 자기가 갖고 온 그 오래된 가방을 털다가 보니까 성경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보더니 쭉 봤어요. 이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배우면서 그 다음에는 여자들에게 가르쳤어요. 3명의 여자들에게.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 이름이 피켄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아주 영구적으로 유배를 보낸 곳인데, 근데 그 중에 1810년에는 그 섬의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놀라운 일들은 그 섬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들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 섬 안에는 도적이 없고요. 그 섬 안에는 위스키가 없고 그 섬 안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모두 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웠더니 그들은 새로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배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죠.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들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생명을 주신다면, 생명을 얻는다면 배워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땅에 사는 동안에 놀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배워서 심령을 새롭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배운다고요? 아니지요. 배우기 싫은 거지요. 내가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운다고요? 아니지요. 배우려니까 힘이 들어서 못 배우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노는 걸 얼마나 잘 놉니까? 같이 우리가 대화가 아니라 수다를 떨려면 1시간에 2시간이 찾아가서 떨 수 있습니다. 공부하자 그러면 피곤해요. 놀다가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자 하면 또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말씀 배우자 우리 피곤해요. 그러면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옛사람은 그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더러운 옷에 아무리 향수를 샤넬 5를 뿌려도 그 사람에게는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향기를 뿌려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를 배워야 삽니다.